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지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이러면 교만하면 안 되죠. 제가 누차 성령이 저를 감동하셔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 우리의 여러분 처지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누가 죽었었어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물에 빠졌는데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물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거를 몇 분 내로 구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시간이 지나버리면은요 이미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 사람 살리려고 물가로 끄집어내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숨을 막 불어넣고 그리고 막 가슴을 압박하고 막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가슴을 두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은요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심폐소생술 끝나고 나면은요 갈비뼈가 몇 개씩 이렇게 금이 가고 이런 부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막 가슴을 압박하고 심장을 압박하고 그리고 막 코에다가 입에다가 막 숨을 불어넣어서 살리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렸으면 그 살아나면 얼마나 막 그렇게 가슴을 두드리고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큰 숨을 몰아쉬고 여러분 물을 토해 놓고 그리고 다시 숨을 시작하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돌아오고 맥박이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호흡을 넣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드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사람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 인생은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높은 자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여러분 이쁜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겁니다.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여러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사람이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럼 죄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드디어 살아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 받을 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주받은 자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저 불타는 곳에다가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 그런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영원히 심판의 불이 영원히 다이루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죄를 영원히 지옥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글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불타는 영원한 진노의 불이 타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그 진노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한하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타는 그 진노의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수님의 피 앞에 진실하고 예수님의 피의 그 절대 사랑 앞에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앞에 참으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그 불구덩이, 그 불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 크신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아멘 하라고 제가 또 겸손하라 그러는데 아멘을 도무지 안 하시네. 예? 여러분,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교만 떨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줄로 알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일 때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지 말고, 여러분, 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교만해요. 알면, 예? 알면 얼마나 안다고 교만 떨어요. 여기 박사학위 가지신 분 계세요? 예? 예? 아니, 박사 아니라 박사라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교만하다는 말입니까? 너 와! 그러면은요, 그 명령을 거스릴 사람이 이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 오늘 밤에 와. 그러면은요, 주님의 소환장이 떨어지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거스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그 절대 사랑 앞에,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예, 아멘을 안 하시네.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단에서 내려가는 순간까지
제가 마지막 강단에서는 그날까지 저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지옥의 그 비참한 큰 무서운 현장을 저는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무서운 불타는 그 지옥에 우리의 영혼이 거기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 멸망과 심판에서 영원토록 타오르는 그 주님의 진노의 불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그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겸손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교만하고, 되면 얼마나 되었다고 교만합니까?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교만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교만기가 있으면 안 돼요. 교만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는 교만기가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만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1%도 0.001%도 들어가지 않아요.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만 하면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여러분 물은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물은요 골짜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여러분 물은 언제든지 낮은 곳을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모여갖고 내려오면은요 그 물이 점점 모여서 여러분 냇물을 이루고 그 물이 점점점 흘러내려가면 강물을 이루고 그 물이 점점 흘러내려가면 바다에 큰 물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더 놀라운 은혜, 바다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은혜의 골짜기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망한다는, 교만하면 죽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지만 저는 제 모습을 몰랐어요. 저는 제 모습을 몰랐어요.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저는 참으로 성도들한테는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많이 아팠으면 살이 축축 빠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제가 강단에서 울며 밤을 지샌 날이 한두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을 때에도 제가 성도들한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근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야 드디어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서야 드디어 내 교만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주님 제가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교만함을 토해놓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는 것, 그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가 다가왔다면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한국교회에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한국교회가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제일 많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에서 제일 큰 교회,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여러분 모든 교단에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1위, 2위, 3위, 4위, 5위 다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덩치는 이렇게 많이 커져가지고 여러분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주님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시는지,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세요. 주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어찌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요, 무릎 꿇는 겸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겸손입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니 어찌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닥치고 어찌 우리에게 이 아픈 시절이 다가왔는고. 여러분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로 밥을 먹고 눈물로 산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그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하잖아요. 예?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운동이 부러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닥쳐 있는 크고 작은 환난, 여러분의 가정에 닥쳐 있는 크고 작은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겸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주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다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교만하냐고. 주님께서 불처럼 호령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예?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근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줄을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알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인생의 땅을 여러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한 자의 인생의 땅을 주님께서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이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저 주님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모든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서 성령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이 진짜 세상과 구별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자매가 안타깝게 여러분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 누구 목사님 딸도 술 먹고, 누구 집사님도 술 먹고, 누구도 다 술 먹는다 그랬는데 너는 술 못 먹냐? 너는 왜 술 안 먹냐? 난 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니
진짜냐? 그러고는 막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 목사님 아들도 막, 목사님 딸도 막 술 잘 먹던데? 누구 집사님도 막 술 잘 먹던데? 무슨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술 먹는 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섞인 자가 되지 말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구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별되는 겁니다. 회개로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교만해진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에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으면,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타고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 신경 관절 골수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요, 안타깝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젊은 자지요. 뭐 하나님 나이가 몇이에요? 하나님 나이가 몇이에요? 다 웃으시네요. 하나님 나이에 비하면은요, 우리는 여러분 젊다 못해 애기지요. 뭐 애기.
여러분 어린아기 같은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 많은데, 나는 나이가 80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요 말씀을 젊은 자들아 그랬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 속한 얘기다. 그래 받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누구한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여기 장로들은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너희 중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이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 주회장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목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양떼를 맡기신 목양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양떼들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셨는데 그러면 양이 목자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쥐도 하나님의 종이래요. 전도사가 쥐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교회 나갔어요. 예? 여러분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깨달으시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 읽어야 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죄를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키워보면 여러분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아픔으로 사랑하는 자식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아픔으로 사랑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녀도 아픔으로 사랑하는 자녀도 자녀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합니까? 자녀들 기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요,
누구부터 기도하느냐? 성도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부터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기쁨이 되고 어떤 성도는 이분은 제발 좀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더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텐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분,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 보면은 통곡이 나오고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 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한 따라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보다 나이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존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여러분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손하게 서로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상 하던 버릇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여러분 반말 툭툭 하고, 여러분 물론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친밀함의 표현이죠. 더 친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서로 존대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둘이 가서 얘기할 때야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이 요즘 젊은 사람들 버릇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예의를 지키면 안 됩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예의를 지키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존대하고 부모가 자녀한테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면 자녀는요 부모한테 반드시 존댓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기를 여러분 존귀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귀하게 대하면은요 자녀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부모한테 턱턱 반말이라 까고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어른일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버릇 없다고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이 디기 버릇 없네? 그럼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버릇 없는 것을. 도무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버릇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가 우리의 거울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거울인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잖아요. 내가 진짜 겸손하게, 내가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존댓말 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내한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더 큰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통해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깊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교만 떨고 있으면서도 교만 떠는 줄 몰라요. 그 교만의 영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는 교만의 영이 그 아들에게 교만하게 역사하고, 그 아들에게 교만한 영이요 그 딸에게도 역사하고, 그 가정 전체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 짓 하는 거,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쫓아내보면 제일 끈질고 제일 강력한 귀신이 교만의 귀신이에요. 이 교만의 영은요,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의 교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 교만의 영이 떠나가는. 아니, 집에 가서는요, 자기 남편을 쥐잡듯이 해요. 자기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꼭 초등학생 대하듯이 대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 그분이 있잖아요. 그 실상을 제가 기도하는데 예언의 말씀으로 그 집에서 하는 그 행위를요, 그 집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낱낱이 그대로 막 말씀하시는데, 막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며 회개가 터졌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가죠. 막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 그 삶이 변해서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고짓하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또 교만의 영이 또 들어가서 앉아서 또 거짓하는 거, 또 거짓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이제는 더 강한 교만의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는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더 강한 교만의 영이 들어가 갖고 주의 종의 권면을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아멘 하나시네.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기미가 있잖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아니잖아요. 나도 교만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보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다시 붙잡으면은요, 주의 종의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의 영이 슬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목소리가, 에이,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러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또 밥 먹고, 그러면서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도 여러분 설교도 예수를 풀어 먹이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여러분 설교는 원래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네. 설교는 원래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평생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영이 슬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게, 목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러면서요,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했던 얘기를 또 하겠습니까? 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듣다가 여러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회,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 청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가서 막 성도들이 기대가 막 잔뜩 기대하면 이 영역 있고 영감 있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진짜 많이 은혜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요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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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설교 말씀 한 4주 5주가 똑같은 설교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청빙해 가지고 데려왔던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첫 번째 말씀도 똑같고 두 번째 말씀도 똑같고 세 번째 말씀도 똑같고 또 요번 주에 말씀도 똑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좀 설교 제목을 바꾸시지요.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성령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신대요.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 그 말씀 하신다고. 장로님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들었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그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때에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시고 그가 너를 책임져 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지시죠.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더 겸손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악한 영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믿음이 어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믿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코로나가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잠깐 고난 당하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구에게? 결론이 뭐예요? 누구한테? 겸손한 자에게. 누구한테요? 겸손한 자에게 그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을 온전하게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당해봐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진짜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하자. 그래요. 교만하지 말고 철저하게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